오늘은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금요 마가의 다락방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금요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이 밤에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교회의 부흥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도, 평양 대부흥도, 세계 곳곳의 부흥도 다 예외 없이 찬양과 기도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의 부흥도 바로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엘리사가 주인공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처럼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 엘리사를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들, 즉 엘리사가 가르친 선지 생도들 중 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는데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일로도 상심이 매우 컸을 텐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빚값으로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상실감이 더했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전적으로 그 가정의 생업을 책임졌어요.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그 집안의 희망이었고 여인에게는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잃게 생긴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당장 빚을 갚지 못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돈을 빌릴 때도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된다면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도 종이 된다거나 거리로 나가서 창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실제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아도 길이 없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방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인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빚은 산더미고
갚을 돈도 능력도 없고 두 아들은 남의 집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이었고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붙들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공고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좀 한참 울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다른 것은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빚을 졌는지, 왜 공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으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왜 몰골이 이 모양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병들고 지치고 실패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이든 나를 위해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를 고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여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 뿐이었어요. 아마도 빚쟁이들이 그 집안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달랑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엘리야가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연상이 됩니다. 사르밧 과부도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행한 기적으로
가뭄이 그칠 때까지 그 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만난 이 여인도 한 그릇의 기름이 전 재산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한 움큼의 곡식가루라도 있었지,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릇을 빌려오면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을 버려놓고 가지고 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봐야 기름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은 똑같아요. 아니, 옮기다가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본래 가지고 있던 그릇의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도 전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기름은 언제나 한 그릇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다 채우면 다시 다른 빈 그릇에 또 기름을 붓고 또 다른 빈 그릇에 또 기름을 붓고 그렇게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 빈 그릇들에 기름을 다 채울 때까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한 그릇뿐이었던 기름의 양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긴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엘리사의 말을 믿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다 부었는데 또 생긴다는 거예요. 부었는데 어떻게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도 엘리사에게 되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름이 생겨나는지, 가진 기름은 고작 한 그릇뿐인데 왜 그렇게 많은 그릇을 빌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문을 닫고 빌려온 그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기름을 부어서 다 차면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또 차면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자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해라. 이제 이 여인은 빚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인생 한탄만 했다면 어찌 되었겠어요? 두 아들은 종으로 빼앗길 것이고 전 재산이었던 한 그릇뿐인 기름도 다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생계가 어려운 당시의 여인들처럼 남의 집 종이 되거나 거리로 나가 창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믿지 못했다면. 하지만 여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불신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믿으면 빈 그릇이 차고 넘치지만 믿지 못하면 기름 한 방울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수학으로 계산하거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빈 그릇들에도 성령의 기름이, 은혜의 기름이, 축복의 기름이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사방이 막히고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빈 그릇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